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제2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스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함께 읽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 며느리 룻의 충심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의 이삭 줍기를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첫 이삭 줍기에 2장 1절에 언급했던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오늘 3절은 그 많은 밭 중에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은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라고 알려주죠. 룻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룻과 보아스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미리 예비하신 기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연히 마침이라고 표현한 것은 앞으로 발생되는 수많은 일들이 사람의 계획과 노력과 의도치 않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설령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연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익숙한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평소의 습관에 따라 장인의 양무리를 치러 가는 그 길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따라 광야한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수십 년간 날마다 지나다녔던 그 길목, 그 익숙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것도 다윗이 목동이라고 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버지 이새도요, 막내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나 봐요. 막내는 내 아들이라 취급을 안 한 거예요. 나머지 7 아들을 다 데려다 놓고는
막내는 야 너는 가서 양쳐라. 막내는 눈에 우리 같으면 막내가 제일 먼저 들어올 것 같은데 막내는 그냥 종의 하나처럼 이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막내가 그 양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양치기 현장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현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이고요. 오늘 나를 보내신 그곳이 곧 사명의 자리입니다. 목회자, 선교자만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내신 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 장의자에 앉아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십자가 앞에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보내신 모든 사명의 현장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주신 사명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시간표에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된 것이고 룻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요, 보아스가 사환에게 묻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 누구에게 속한 소녀냐? 누구의 집안 사람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6절에 사환이 대답합니다. 그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의 소녀인데, 7절에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룻의 성실함이 보아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실입니다. 양치기 다윗이 얼마나 성실하게 양치기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작은 어린아이 다윗이, 막내잖아요. 막내 다윗이 혹시 사자나 곰이 와서, 여기 사자나 곰은요, 여기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자는 저 아프리카 사는 사자가 아니라 동굴 사자라고 있어요. 동굴 사자. 그 사막의 동굴 이런 데서 사는 사자인데 지금은 멸종해서 없는데, 동굴 사자는 아프리카 사자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크고 난폭해요. 이빨도 막 이렇게 크게 나와 있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동굴 사자가. 그 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자가. 근데 그런 사자가 와서 자기 양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다윗이, 그 쬐끄만한 다윗이 쫓아가서 그거를 치고요, 입을 벌려갖고 꺼냈대요. 양을. 죽기 전에 꺼냈겠죠. 당연히. 물어가자마자 바로 가서 그냥 생각할 시간도 없이 가서 물자마자 가서 바로 꺼낸 거예요. 그 정도 용감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다했다는 거죠. 보아스의 눈에 룻이 보여진 이유는요, 룻의 성실함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도 하나님의 율법의 유력한 자, 즉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의 성실이 보여진 것이죠. 제가 저희 딸들에게 늘 하는 말 중에 하나는요, 금요일 밤에 나이트에 가서 놀면 날라리 청년들을 만날 것이고, 금요일 밤에 기도회에 참석하면 비록 눈물 콧물로 볼품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신실한 기도하는 청년을 만날 것이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 나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금요일 날 기도회에 있는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 청년 예배를 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성실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지. 맨날 저 충장로나 충무로나 시내 돌아다니면서 앞에 가서 놀고 그러면 그런 청년을 만나는 거야. 니네 알아서 해라. 니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니네 알아서 해. 니네 알아서 하는데, 정말 내가 성실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그러면 네가 늘 그런 자리에 있어야 돼.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저런 조건의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내가 성실하고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성실하고 충성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 내가 놀기 좋아하고 뺀질거리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 너의 주위에 있을 거야.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제가 우리 딸들에게 늘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게 돼 있어. 제가 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성실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 날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실함으로 일하고 성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성실하게 하셔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모든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